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이 올시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깊고도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그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자, 13장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여러 가지 중요한 훈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생각 없이 무시하거나 혹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상 삶에서 어떤 것을 주의하고 어떤 것을 프랙티스하고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중요한 교훈으로 훈계들로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째가 지속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보니까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형제는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를 의미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성경적인 호칭이 보면 형제, 자매, 모친, 부친, 그 다음에 성도,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이런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보통 교인들이라고 그럽니다. 그 옛날에는 나도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에 그냥 한국 교회 나갈 때는 다 교인들, 교인, 어떤 교인. 근데 이제 제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그건 성경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형제, 자매, 부친, 모친, 부형들아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그래서 성도, 그리스도인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진짜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이냐 그러면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요, 자기의 구원자시요, 자기의 주인이시요, 자기의 하나님이신 것을 진실로 믿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에게 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믿으면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라 그 말은 마음을 여러 가지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셨느냐? 마음도 생각도 이런 거 다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진짜
with all our heart. 우리 마음 전부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한쪽에 이 마음 두고 한쪽에 저 마음 두고 한쪽은 하나님도 주고 한쪽은 세상에도 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특별히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 교인 어떻게 보면 그게 교회 나간 사람. 그러니까 교인.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간 사람이라 그러죠. 교회 나간 사람.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리고 정말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그런 용어를 쓰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교인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에서는 형제, 자매 그런 호칭을 쓰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보면 자기들 멋대로 불러요. 자기들이 나가는 교회 수준을 볼 때 다 집사고 다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집사님, 나이가 들면 권사님, 우리 윤용재에게 장로님. 기가 막혀서. 여러분 그게 그 기준이 얼마나 막연하고 안 돼 있으면 형제 자매라는 그런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야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로마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컬 처치를 통해서 지역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특별히 히브리인으로 구원받은 유대인들, 크리스찬들 여전히 로컬 지역 교회에 보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에 주신 중요한 경고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훈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는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형제 그러면 그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형제 그러면 자매는 포함되어 있지 않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형제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지만 자기 비위에 안 맞거나 이제 하면 싫어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물론 사랑이라는 게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 보세요. 참고 우리 13년 나와 있죠.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원수를 감정적으로 남녀가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식이 부모를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 13장에 뭐라 하십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내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헐벗으면 일단 입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싸움이 벌어져 전쟁이 났어요. 이스라엘이 유다를 이겼어요. 그러고 유다에서 자기 형제들인데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얼마나 큰 책망을 했습니까? 당장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상처난데 약을 발라주고 옷을 입히고 당장 돌려보내라고. 여러분 그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럴 때 무슨 감정 여러분 그거 원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런 경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눈에 거스를 수도 있고 참 사랑하기 힘들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공급해 주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라고 그러십니다. 계속.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가 교회의 화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교회에 주신 그 경고 중에 첫째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을 하고 그랬습니다. 분란 일으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 할 때 무슨 감정, 여러분 부부라도 감정이 상할 때가 있고 싫을 때가 있고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제일 먼저 뭐 해요? 밥 같이 안 먹고 잠 같이 안 자고.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항상 감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되 그것은요 사랑하란 말 안 해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네이처입니다.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 그러니까 어떻게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저 형제는 도저히 내가 그러지 말고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형제 자매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요한 1서에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우리 그 부분을 보겠어요.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15절까지 읽고 설명할게요.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줄을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줄을 알거니와. 자, 그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났어요. 영적인 죽음에서부터 부활을 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미워하고 그 미움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잠깐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반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미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가 잘못하면 얼른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준 줄을 안다고 말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형제를 미워하고 살 수가 없구나. 그것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이 사람은 진짜 여러분 자기 형제를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담인 사람을 그냥 미워가지고 어쩔 줄 이 사람은 말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사망 안에서 거한다.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놓고 나서 15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서 구원받은 형제를 자기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 했어요? 살인한다. 살인한 자를 씁니다. 살인한 자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 형제 자매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괘씸할 수도 있고 뭐 때로는 미운 마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hatred, 증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미워하는 그런 삶 살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런 삶을 산다면 이 사람은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보세요. 그 사도 바울과 그 누구지? 바나바 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같이 선교를 갔다가 어려우니까 버리고 가버린 그 마가에 대해서 저걸 어떻게 믿고 또 데리고 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실해야지 중간에 나고자 그러면 자기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마가는 그런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라는 그 관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불충실하고 힘들면 그만둔 이런 자를 또 데리고 어디를 가냐. 그러고 결국 거기에 큰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계획대로 선교 여행을 갔고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그 조카를 데리고 선교지를 갔지만 그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한 그 사역이 바로 사도행전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 가족이라고 해서 그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어느 것이 옳은지 틀린지 그걸 분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서로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것이 바른 결정인가 그것을 하고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지만 다 이렇게 성격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더더구나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를 그냥 싫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속에 살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괘씸할 수도 있고 잠깐 미운 생각이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미움이 증오로 바꿔지고 분하고 원통함 이래가지고 비러니스 그걸 쌓아 올리고 이런다 그러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요한일서 4장을 보세요. 4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를 미워하면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한 형제자매 그것도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그리스도인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 자매들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한 교회에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형제 자매들 간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가령 목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를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짜 사랑이 우러나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참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언제나 좀 달라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바꾸질 않는가? 정말 마음 상하지요. 그러나 그 영혼을 미워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34년을 하면서 얼마나 목사와 목사 가족과 교회에 어려움을 끼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로 저는 다 그 잊고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실제로 그 살면서 특별히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나 자매가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마음에 안 들고 싫고 해도 그런 건 접어두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이게 강한 말씀이 올시다. 그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21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성도인 여러분들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길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의 종을 기도하고 주의 종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세요. 나는 여러분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 자매의 필요가 있으면 돌아봐주고. 제가 가끔 그런 걸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형제 자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뭐 또 챙겨주고 그런 걸 봤어요. 그럴 때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꼭 부모가 자식들이 뭐 잘 이렇게 살고 문제도 없는 그런 자식도 있지만 또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있는 자식이 있는데, 그 좀 여유가 있는 자식이 그 다른 자식을 도와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와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수 없죠.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형제 사랑을 지속하라는 거,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에게 주신 훈계, 첫째가 형제 사랑을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을 보세요. 요 서론을 공부하고 마치십시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찾아온 오갈 데가 없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순간에 내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가 있다. 그러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 그 나그네를 영어로는 스트레인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스트레인저는 낯선 자, 알지 못한 자, 외국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도움을 구한다. 진짜 위급한 상황이 있다.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러면 내가 도와줄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둘이 단둘이 산 것은 불과 한 1, 2년밖에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을 거쳐갔다고 하면서 내가 몇 사람을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다음 날인가, 당신은 많이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이냐고 하니까, 그 1년 반씩 있다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억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그 사람들 외에 그 카나다에서 완전히 그 위험하죠. 친척 집에 왔는데 친척도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위험하니까. 그래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몇 개월 동안을 데리고 있었던 일. 그리고 나이 드신 어떤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런 거인데 그 얘기를 하니까 진짜 젊은 전도사 부부가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어디서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나를 소개받았다고 그 찾아왔는데 아파트를 얻을 상황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1년 반을 그 부부가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아파트라도 얻을 이런 이제 해가지고, 그리고 그 끝나자마자 한국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또 이렇게 소개를 받고 와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형편이 어디 갈 데가 없다고. 그러고 1년 넘게 또 우리 집에서 다 폐집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기 전이나 그 후나, 근데 한 번도 도움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도와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다 거들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다 보상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나그네를 대접하지 잊지 말라. 그러니까 나만 편안하게 그냥 내 불편하고 내게 어려움이 되고 내게 힘들면 눈 감고 딱 외면하는 그런 셀피시한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나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도와줄 그런 상황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하는데, 내가 이 부분을 다음 주에 계속 하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이 특별히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는데, 뭐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는 사실이고, 여러분 그 롯, 지금 롯은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데 아직 롯은 몰라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의인 거기에 10명이 있다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하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왔죠. 50명부터 시작해갖고 10명까지. 그러니까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그 세 사람이 사라의 모습으로 왔는데, 천사가 이제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고 두 천사가 롯에게 갔어요. 롯은 그들이 천사들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외인들이죠.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그들을 들어오라고 초청했죠. 근데 그냥 여기에 머무르겠다 그러니까 꼭 들어오라고 만류를 안 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얼마나 그 롯이 졸랐습니까? 들어오시라고 들어와서 안에서. 근데 나중에 그 도시에 사는 남자들,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그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오니까 특이하게 보였겠지요. 잘 생겼겠지요. 그러니까 그들 내놓으라고. 여러분, 이 롯은 그들이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불바다가 될 때 천사가 손을 이끌고 속히 이곳을 도망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또 기다려줬어요. 그러면서 뭘 하십니까? 천사들이. 너가 이곳을 안전하게 빠져나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롯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든 롯이 그 불 속에서 그 소돔 고모라의 불의 심판 속에서 죽을 뻔했는데 이 천사들을 잘 대접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살아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기주의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접할 줄 알고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그네라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 주고 마실 것이 필요하면 마실 것 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면 도와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게을러 가지고 그런 구걸하고 다니는 그런 것들 말고 정말 본인이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살지만 도저히 정말 형편이 안 돼갖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가 손을 벌린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도와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손님이 내 집을 방문하면 항상 대접할 줄 알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미덕은 fortune는 주님에게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덕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13장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형제 사랑을 지속되게 하고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어떤 자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알지 못하고 대접하다가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그러십니다. 그 천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메신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일을 행하고 살면 그 결과는 100%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 13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복된 기회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 중에서 또 알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고 대접할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